구약 성경의 배경이 되는 역사적 사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원전 15세기에 일어났던 출애굽과 그 이어지는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이고, 다른 하나는 기원전 6세기에 일어났던 바벨론에 의한 예루살렘 멸망과 이어지는 50년 동안의 바벨론 포로 사건입니다. 구약 성경은 이 두 가지 역사적 일종의 분기점이라고 할 수 있는 여기에 얽힌 이야기들을 자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설교 본문을 읽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에 나오는 이야기도 광야에 40년 동안에 일어났던 겁니다. 그 바로 앞에 20장에 보면 모세의 형인 아론이 죽었다고 하는 보도가 나온 걸 보면 나왔으니까 아마 이 이야기는 40년 중에서도 후반부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좀 이상한 사건이에요. 민수기 21장 4절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잘 모르는 여러 가지 지명들을 쭉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호르산 이렇게 그 지명은 참 낯섭니다. 호르산에서 출발해서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고 했다가 길로 말미암아서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빨리 가나안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저렇게 왔다 갔다 하고 하니까 좀 짜증이 난 거겠죠. 장정 걸음으로는 보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홍해 건너서 가나안까지 그 미디안 광야를 건너는데 일반 장정으로는 보름 정도 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같이 갔다고 하더라도 2달이면 충분할 텐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그게 40년 걸렸어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거기를 배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나안에 가까이 갔다가 또 나오고 이쪽 갔다 저쪽 갔다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20살 이상 되는 남자가 아니라 사람 다 죽고 광야에서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가나안에 들어갔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러한 상황을 놓고 본다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 광야 40년이 짜증스러웠을지, 요즘 말로 무슨 고생이라고 하죠. 고생을 강하게 표현하면 X 고생이라고 하는데, 근데 그런 고생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여기서도 또 그 길이 또 엉클어지니까 정말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민수기 21장 5절이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묘사합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참 사람의 마음이 아주 노골적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이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한 이유는 먹을 게 없고 마실 것도 없고 그러니 광야 생활 견딜 수 없다 하는 겁니다. 광야로 나오지 않았다면 비록 소수민족으로 이집트에서 조금 서러움은 나갈지 몰라도 최소한 나일강 유역에 좋은 고센이라고 하는 땅을 이제 불화받았기 때문에 거기서 먹고 사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었거든요. 그럴 텐데 왜 우리를 여기 끌고 나와서 이러냐? 모세가 원망스러웠을 것입니다. 이럴 바에야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 주장도 가능합니다. 그런 주장이 허튼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들의 처지가 되었더라도 아마 10중 8구 거의 100% 똑같이 반응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생존의 밑바닥을 경험했습니다. 거기에 떨어진 겁니다. 기대했던 먹을거리가 보장되지도 않고,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유목민들, 미디안 광야에 있었던 여러 종족들로부터 유형무형의 박해를 받았습니다. 요즘 유럽 곳곳을 떠도는 난민과 비교하면 됩니다. 집신한 난민들을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라거나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졌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은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종교적인 영웅들에게나 절실한 문제이지 일반 민중들, 백성들에게는 별로 그게 절실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도 일단 먹고 사는 문제, 생존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야 귀에 들어오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허투루 들리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인간이 생존의 위협을 받는 순간이 되면 모든 정신적인 가치를 포기합니다. 생존 본능이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의 뼛속 깊이 각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걸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생존 본능이요. 200만 년 전 인류 조상인 유인원 시대로 올라갈 필요도 없이 수만 년 전만 하더라도 인류는 다른 동물들과 생존 경쟁을 벌였습니다. 다른 동물을 잡아먹지 않으면 잡아먹히는 거예요. 포식자들하고 생존 경쟁을 했습니다. 지금은 인간이라고 하는 인간종이 이 모든 동물들을 지배하는 위치에 올라섰지만 다른 동물들과의 생존 경쟁은 여전합니다. 어쩌면 지금은 약간 다른 각도에서 세균들이죠. 그 미생물들하고 경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문명의 이름으로 세련되게 이제 겉으로 볼 때 생존 본능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수료 활동을 했지만 지금은 소나 돼지나 닭을 키워서 또 잡아먹습니다. 똑같습니다. 문명사회는 이런 생존 경쟁이 더 노골화됐습니다. 다른 포식자들과의 표면적인 경쟁이 아니라 같은 종인 인간들끼리의 경쟁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죽고 죽이는 전쟁을 벌이고요. 평상시에는 무역전쟁을 벌입니다. 이게 다 생존 본능에 의한 인간들의 자연 발생적인 현상입니다. 북한이 핵무기에 매달리는 이유도 생존 본능의 결과입니다. 인류 역사에는 생존 본능으로 인한 갈등과 원망이 반복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원망을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의 원망은 모세를 향한 것이고 또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는데 40년 동안 점철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지막 때에 나온 거지만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애굽을 벗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의 이야기인 출애굽기 15장 20절, 22절 이하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저희 가서는 마실 만한 물을 얻을 수 있겠지 기대했는데 오염됐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죽은 동물 시체가 들어갔든지 어떻게 됐든지 그래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그렇게 했다고 출애굽기 16장 24절 거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장 24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에도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온 지 둘째 달 15일에 모세와 아론을 또 원망했다고 합니다. 이런 구절도 읽을 때마다 이 원망하는 게 인류에게 숙명이구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서 배불리 먹을 때가 좋았다고 회고하면서 이제 광야에서 굶주려 죽겠다고 아우성이었습니다. 광야 초기만이 아니라 끝나는 순간까지 그리고 그 이후 그 40년이 다 끝나고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역시 그 이스라엘의 역사 전반에 걸쳐서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생존에 대한 불안감은 누군가의 책임을 묻게 만듭니다. 그게 극단으로 치우치면 마녀 사냥을 하게 합니다. 정치인들은 그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합니다. 민수기 21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불뱀을 보냈다고 하네요. 정말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걸 읽을 때마다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호와께서 불뱀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 죽게 했고요. 그랬다고 합니다.
이 불뱀은 물론 독사겠죠. 구약 성서에 뭐 이게 다른 걸로도 표현되고 있습니다. 날개 달린 스랍 뭐 등등으로 표현되는데 일단 오늘 여기 본문에 따르면 이건 물려서 죽었으니까 독사입니다. 광야에서 독사가 나오는 거는 뭐 자연스러운 겁니다. 독사만이 아니라 다른 곤충도 인간에게 치명적인 위협을 주는 독을 가진 곤충들 많이 있습니다. 이번 경우에는 독사떼가 몰려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성경 구절을 오해해서 야 하나님이 정말 이 독사떼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게 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을 오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다고 하는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독사떼를 보내서 그들을 죽게 했다면 오늘도 죽어야 될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진술들은 하나님의 창조 행위와 상충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창조나 하나님을 그런 방식으로 죽인다는 건 누가 봐도 이상한 일입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할 때도 많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는데 출애굽기 32장 25절에 또 하나의 이상한 사건을 만날 수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호렙산에 올라갔을 때, 그 십계명도 받고 율법 뭐 그런 거 받는다고 하는 그 산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하니까 모든 이 원망과 불신앙이 불안해서 와요. 무의식적인 불안이 지배하게 되면 뭔가 다른 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자기 옆에서 끌어가던 강력한 영적인 카리스마가 있었던 모세가 없으니 그 상황을 견디지 못해서 모세의 형인 아론을 설득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신으로 섬겼다고 합니다. 뭐가 필요한 거예요, 사람에게는요. 십계명을 적은 두 돌판을 들고 내려 모세가 그 장면을 보고 이 돌판을 던져서 깨뜨렸습니다. 성질도 대단합니다. 모세는 특단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레위 자손으로 하여금 비밀 명령을 내는 겁니다. 중무장해라. 그리고 거기 광야에 있었던 사람들 닥치는 대로 죽여라.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하루에 3,000명이 살해당했습니다. 이상한 이야기죠. 모세는 하나님께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끔찍한 사건이죠. 이 사건에 대한 마지막 구절은 출애굽기 32장 35절입니다.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이 사건, 송아지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레위 족속으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 3,000명을 죽게 했다고 하는 이 사건도 독사에 물려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오늘 이야기하고 맥을 같이 합니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칼날 위에 선 것 같이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것이냐 아니면 세상과 타협할 것이냐를 요구받았습니다. 독사 출몰로 인해서 벌어진 끔찍한 재앙까지도 그런 일들은 광야에서 늘 있었던 것인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받아들인 겁니다. 그런 방식이 아니면 당시의 상황을 그들은 뚫고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 영적인 태도는 옳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오늘 본문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 기도드려서 이 재앙을 물리쳐달라고 요청합니다. 모세는 당연히 기도를 드렸고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특별한 요즘 말로 하면 퍼포먼스죠. 그거를 명령하십니다. 불뱀을 하나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라. 그리고 뱀에 물린 사람들에게 그걸 보라고 해라. 그리고 그걸 본 사람은 해독된다고 하는 겁니다. 모세는 명령을 그대로 따릅니다. 9절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세가 녹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녹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이상한 일이죠.
이런 설명을 듣고 정말 초자연적인 그런 기적이 벌어졌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마치 그래. 그런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대단한 거야 라고 말이죠. 어떤 사람은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에 나오는 이야기를 사실대로 믿고 따라서 했다가 큰 봉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 구절에는 마지막 때에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표적이 열거됩니다. 이렇습니다.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그 말 그대로 믿고 독을 마시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거를 보이겠다고 하는 그 만용을 부린 겁니다. 장대 끝에 달아놓은 노뱀을 본다고 해서 독이 없어질 수는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않은 일을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이게 물이 위에서 밑으로 흐르는데 중력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서 밑에서 위로 흐르게 하는 거, 하나님의 능력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죠. 창조 질서를 이제 무너뜨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창조하셨고 거기에 의존적으로 세계를 다스립니다. 이 노뱀 장대 위에 올려진 이 사건은 상징적인 조치로 보입니다. 일종의 플라시보 효과일 수도 있습니다. 독사떼가 출몰했을 때 처음에는 사람들이 조심하면서 잠깐 물어서 전염병이 돌듯이 그렇게 많이 생겼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물리는 일들이 줄어드니까 자연적으로 그건 없어질 수 있는 거죠. 독사에 물렸다고 해서 모두 죽는 건 아닙니다.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해독될 수도 있습니다. 당시 민심이 어수선한 상황에서 영적인 카리스마가 막강했던 모세의 말이 그 민중들에게 특별한 능력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인 거예요. 하나님이 불뱀을 보냈다거나 노뱀을 쳐다본 사람이 치료되었다고 하는 것은 어떤 근원적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신학적인 장치, 신학적인 메시지라고 할 수 있고, 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문학적인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오늘 설교의 핵심 주제입니다. 생존에 대한 염려에서 시작되는 원망은 죽음을 불러온다는 사실입니다. 거꾸로 비록 생존 조건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야말로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러한 성경 메시지를 단순히 종교적인 처방으로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아주 실질적인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서로 원망하면서 살면 안 돼. 이런 정도로 이걸 받아들인다거나 아니면 교회에서는 목사를 원망하거나 목사에게 대항하면 안 돼. 그런 말로 이런 것들을 인용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훨씬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차원에 속하는 겁니다. 생존에 대한 염려는 실제로 삶을 파괴합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염려에 빠져서 정말 중요한 삶의 중심을 다 놓치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걸 놓치는 거예요. 그게 생명 파괴죠.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르기를 몸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좀 염려하지 마라. 간곡하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목숨이 음식이나 옷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 이유에서 그런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생존 조건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으로 사는 사람들이 하는 거다. 너희들이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니냐고 하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그 조건들을 이미 알고 있다.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자꾸 재촉하고 조르면 그 믿음이 있는 건가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문제를 생각해 보십시오. 20평 임대 아파트에서 삶의 중심을 붙들고 행복하게 사는 것과 50평 아파트에서 어떻게 하면 더 큰 집으로 옮길까? 아니면 더 많은 것을 얻어야 되나? 염려하며 사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할까요? 여기 둘째 딸이 앉았다면 아마 속으로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이고 아버지 50평에서 행복하게 사는 게 더 좋지. 그걸 뭐 선택하라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근본적으로 생각을 바꾸고 살아야 됩니다. 억지로 바꾸라고 하는 게 아니라 힘들어도 억지로 해야 돼가 아니라 생각을 바꿔야만 생명을 얻기 때문입니다. 일전에 몇몇 집사들과의 모임에서 자연스러운 그런 모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집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 목사는 우리 교회 문제에 대해서 천하태평이다. 걱정도 하나도 하지 않는다. 이거저거 생각해서 준비하고 해야 될 거 많은데 왜 저런지 모르겠다. 좋은 뜻으로 아마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월세 내고 이렇게 살잖아요. 지하에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것은 준비해야 되겠지만 염려할 것은 없습니다. 정말 염려할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기에는 좋은 것들이 너무 많은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염려하고 걱정하기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염려, 걱정보다는 지금 귀한 예배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으로 충분히 만족하는 것, 이것이 일단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기자는 오늘 이 놋뱀 이야기를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에서 언급했습니다. 거듭나야 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던 니고데모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장대 위에 달린 놋뱀에 비유했습니다. 광야에서 죽을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놋뱀을 보고 생명을 얻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교리적으로는 잘 알고 있지만 실제 삶에서는 멀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진지하게 자신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는 것이 생존과 미래에 대한 염려로부터 해방되어 참된 생명에 이르는 길이라는 요한의 메시지가 정말 옳은 것일까요? 그 답을 제가 드리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염려와 원망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유목민으로 버텨온 세월이 자그마치 40년이 다 되어가지만 언제 이런 생활이 끝나서 가나안에 정착하게 될지를 확실하게 알 수 없는 가운데서 여전히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다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다고 하는 것을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민수기 21장 5절을 좀 더 자세하게 읽어보면 끝부분에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지금 당장 굶어 죽거나 목말라 죽을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만나로 추정되는 그 하찮은 음식이 문제였습니다. 이건 만족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거죠. 불행한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인 줄 몰랐으니까 도저히 그것을 만족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에게 좀 더 풍성한 먹을거리가 제공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원망을 거두어들이고 감사했을 거라고 추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 물적인 토대를 갖추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뭔가가 부족하다고 느꼈고 계속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반복해서 바알 숭배에 기울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인류 전체의 역사이고 우리들의 지금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안 그런가요? 실제로 궁핍하거나 풍족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 있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궁핍하다고 느끼는 것,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상대적인 것이라서 물적인 토대로 사람을 만족시키기는 어렵습니다. 네, 예를 들자면 우리 이 문제로 부자 교회가 우리가 된다고 해서 신자들의 신앙생활에 무조건 행복해질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난한 교회지만 행복하잖아요. 이 순간에는 아멘을 하셔야 되는데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한 예수님을 죽은 자로부터 살리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습니다. 부활의 생명이 십자가에 달린 분에게서 발생한 겁니다.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우주 역사에서 유일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이 당시 거리끼게 생각하고 어리석다고 생각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서 종말에 일어나게 될 이 세계가 완료될 때 일어나게 될 궁극적인 생명을 미리 경험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제는 가장 낮은 자리, 가장 천한 자리, 가장 절망적인 자리, 가장 고독한 자리에서 절정의 생명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뜻입니다. 만약 이 사실이 눈에 들어온다면 더 이상 하찮은 음식으로 인해서 걱정하지 않을 것이며 걱정하지 않음으로써 원망하지도 않을 겁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자기의 운명을 무조건 순응하면서 살아야지 삶의 조건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수고하고 투쟁하면 안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한 수고와 투쟁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세상이 완성될 때까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문제는 하찮은 음식이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사실을 알아보지 못함으로써 조금 문학적으로 표현한다면 이 봄이 오는 순간에 한 자락의 햇살에서 생명의 충만함을 느끼지 못함으로써 서로 원망하는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사실을 바실레아 투테우,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다가 십자가에 처형당했습니다. 이 역사는 그런 질곡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광야에서 노뱀을 쳐다보고 생명을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니 그들과는 전혀 다르고 새로운 차원에서 생명을 얻을 겁니다. 즉 하찮은 음식과 하찮은 삶의 조건에서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있음의 기쁨과 환희를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주님, 오늘 저희들 참 오래전 이야기, 3,400년 이상 오래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에서 일어났던 한 사건을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구원의 비침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생존에 대한 마땅히 걱정할 것은 걱정해야 되겠으나 지나친 걱정 그리고 완전히 거기에 몰입됨으로써 소중한 것을 놓쳐버리는 그러한 상황에 떨어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구원의 놀라운 은총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